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는 알라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믿음을 바꿔봅니다. 아, 나 힘들어, 어려워, 죽겠네 라고 선포하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한동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한번 찬양을 계속 반복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면 돼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먹을 쥐고 할렐루야 사고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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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 대한민국의 진영이냐면요, 내 형편 처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축복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기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70년의 시간이 달려온 겁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대한민국이 기적을 경험하였네. 저 대한민국이 기적을 경험했네. 근데 어떤 기적입니까? 세상적인 기적이요? 아니, 뭐가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한번 더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들은 종살이였어요. 무려 430년이요. 여러분, 4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조선 왕조 몇 년이죠? 고려 왕조는요? 한 왕조입니다. 한 왕조의 시간이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500년의 시간은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패망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되는 왕조는요, 대단한 왕조입니다. 중국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한 왕조가 일어날 때마다 그 왕조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요?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바벨론 왕국은요 70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500년의 역사?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짧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데요? 종살이 했던 것은 내 아버지도 종, 내 할아버지도 종, 내 할아버지 아버지도 종,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종.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종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430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43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마.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줄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킴을 통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순간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같이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셨어. 선택했어. 그럼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고민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꼭 돼야 합니까? 되어서 좋은 게 뭔데요? 되어서 되는 변화가 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여호와의 성민은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누굴 이겨요? 대적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적수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만납니까? 그 경쟁자한테 지면요 사회에서는 도태당해요. 대적들에게 내가 지면요 우리는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지니까 식민지 35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대적과 싸우면요 이기는 자가 되면요 승리한 자가 되면요 정복한 자가 되지만요 대적들에게 지면요 나는 그 대적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여호와의 성민이 되면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대요. 1절입니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 들이시는 곳에서 야 너희는 거기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종살이해 이게 아니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뭐하니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더부살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보다 많지만 그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고 7 족속을 그 땅에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어떻게 그들이 승리합니까? 그들이 평생 배웠던 건 뭔데요? 벽돌 만들고 성을 쌓는 거, 농사 짓는 거, 양을 치는 거,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그들을 넘겨 내가 치게 하리고 너를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요? 힘이란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들을 진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분을 계속 바꾸어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주시겠대요. 야 너희는 나의 군대야. 너희는 나의 군대야.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왜 우리가 인재전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지만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야,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러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0만의 군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싸워서 뭔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 시대는 전쟁이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 군대를 만들어 놓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안전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어요. 핵을 통하여서 수많은 미사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화를 외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그들과 싸워 이기죠.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거죠. 백성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력함, 그들의 야욕을 무기력화시키고 그들의 야욕을 진멸시키는 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저 수많은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가 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까? 그것은요, 강하고 담대한 군대로 만들어질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군대에 불을 받아서 훈련소에 가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초 군사훈련 받습니다. 열심히 뛰고요, 배우고요, 그리고 총도 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를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소를 나왔다고 해서 완전한 군인이 되지 못해요. 그냥 기본만 배운 거예요. 그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기량을 닦아서 좋은 군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까 해서 내가 거룩한 군대가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군대가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도장만 딱 찍으면 군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서 한 발짝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지 않냐면 그가 후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걸림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요. 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경계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 담대함이 주어져요. 영적 담대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누구시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어저께까지 읽었지요. 욥기서를 읽을 때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영적 실체, 사단의 영적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서 왜 욥에게 고난이 올까를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왜 근심이 옵니까? 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고, 가정에서는 불합게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했나요? 그러려고 가정을 꾸렸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겠다, 서로 애써주겠다, 서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봅시다 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과 분열을 보니까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는 어둠의 역사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요, 처음에는 될까?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둠의 권세, 약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에, 과거 우물을 팔 때에 어디다가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요, 밑으로 열심히 뚫잖아요. 안반이 나와도요, 그 안반까지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안반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뚫어나가는 겁니다. 뚫어나가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웬만한 물이 나는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장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그 밑에까지 안반까지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조금만 파다 보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또 파고 안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담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간다는 것이 그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뚫는 역사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이 나라 민족 지금까지 이렇게 70년을 달려오면서 이 나라 민족이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무슨 좋은 인력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세들은요, 기도했어요.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뭘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누가 괜히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건 줄 수 있고 자신들이 입다 마른 옷은 우리에게 벗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 축복의 전쟁에서, 이 저주의 전쟁에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성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강한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 2%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은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뭐 10억의 인구, 11억의 인구, 뭐 3억, 4억의 인구,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됩니까? 그들이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백성이 됩니까? 그들의 능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벽돌 만드는 것, 성을 쌓는 것, 농사 짓는 것, 양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건장한 몸,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물건들,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정말로 보잘것없이 광야를 유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로 되게 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면 무기력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드려야 합니까? 그렇답니다. 하나님, 나도요. 누구도요? 나도요. 뭐가 되려고요? 선택해 달라고요. 통일부 장관께서 사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촉각이
삐죽삐죽 나올 거야 아니십니까? 나 좀 선택해 주면 좋을 텐데. 나 좀 선택해 주면 좋을 텐데. 물론 그것이 양날의 칼이래요. 잘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관 한번 하는 거 어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촉각이 섰을 거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 주면 좋을 텐데. 나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하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사람이 선택해도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존재, 강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대요. 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7절입니다. 가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대요? 적대요. 이런 적은 민족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왜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힘 있는 능력 있는 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너희가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38년 동안 갖고 있던 질병을 고침받았고요. 10대 동안 혈증한 여인이 예수님의 선택을 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많은 영적 컴플렉스 속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죄에 유하겠다. 그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거룩한 지대가 되어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8절입니다. 8절 가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남자분과 여자분이 만나서 수많은 사람 만남이 있지만 왜 만남 중에 선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그 사랑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백성이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강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맞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래를 베푸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된다. 이스라엘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된다. 대적들을 이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강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세계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강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들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술수가 우리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 4대 전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술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6.25 주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자주 주권이라는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력 도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은 더 이상의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수를 보니까 67달러였대요. 1인당 67달러의 국민소득이라는 것은요, 세계 최빈민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우리를 원조를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 1953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산업시설은 폐허가 되고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대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나라의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교회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과 도박, 절망에 잠들던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이렇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도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되면 뭐가 좋은데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를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술과 도박 그리고 절망에 잠드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뭐라고요? 주여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죠.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사도인님께 성도님들, 이 나라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축복의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소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왕자가 한 여인을 선택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그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왕자가 한 여인을 선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순간 그 여인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왕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이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만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종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휴전입니다. 휴전이 뭔데요? 야, 싸우다가 지쳤으니까 우리 그만 싸움 잠깐 쉴까? 이게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이라고 말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언제 어떻게 저 북한이 확 돌아가면요, 남북 연락소가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리듯이 70년의 싸우는 우리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불바다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대통령을 의지합니까? 김정은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선택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려며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규례가 흘러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기 위해서 함께 한 주간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교를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유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국 교육의 무서움이 유교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교, 그냥 유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그 유교의 처참함과 비참함과 전쟁에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365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있지만 이 6.25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나라 민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한 달만이라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렇게 대적들을 이기고 강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요? 나를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이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놓는 순간 이 나라는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